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최초로 인간들에게 최초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 요즘에는 틈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간. 그런데 여러분, 사람간, 인과 인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간격, 사이간. 그 사이간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신뢰가 있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이 속에. 그러나 사람 인과 인 사이에, 그 사이에 미움이 있고 불신이 있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깨지고 말 겁니다. 그 사이가 무엇으로 쌓여져 있느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나쁜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관계와 신뢰와 확신의 관계가 되어지면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신앙생활이 뭐가 안 되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겁니다. 태도가 다를 것이고요. 삶의 가치관이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내 눈에 희미하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내 마음의 신앙이 희미하다면 어떻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희미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죠.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욥기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첫째로 온전하고,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로는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와 같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시련을 당해보면, 역경을 당해보면, 병들어보면 하나님 저주할 거려. 그러면서 참소함으로 인하여 그 욥에게 고난이 오죠. 어떤 고난이 옵니까? 첫째로 여러분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 거부였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늘에도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그 모든 거를 그냥 싹 가져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이제 부도가 나버린 거죠. 그리고 자식이 10명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늘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제사하면서 그를 위하여 예배드렸던 욥이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큰아들 생일 잔치 때에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모여서 여러분 축하 잔치하고 있었을 때에 태풍이 불어서 집 기둥에 4개를 쳐버리는가는 집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10명의 자식들과 10명의 자식에 속한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건강했던 욥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이게 악창이 난 거예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는지 손으로 긁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 기와장으로 그걸로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이죠. 재산 다 없어졌지요. 자식 다 죽었지요. 그 다음에 자기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악창,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대상포진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 그에 있는 부인이라고 하는 자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죽어라. 살면 뭐 하겠냐?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러고 나서 지 혼자 살겠다라고 도망간 여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더군다나 위로해 준다 하시고 여러분 친구들이 왔는데 너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몰래 지은 죄가 있지. 업보다 아마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인과 응보다 이래가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내버려둬도 기가 막힐 텐데 다 없어졌지요. 자녀 다 죽었지요. 자기 병 들었지요. 마누라는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도망갔지요. 그 다음에 친구들은 가서 염장을 쭉쭉 찔러대고 앉았으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한 번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안다. 나도 알아.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단련하시고 있다.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다. 나에게 있는 잘못된 악을 고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다. 다만 내 눈에 안 보일 따름이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나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갑절로 축복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욥과 같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그와 같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지키고 마침내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움을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와 같은 신뢰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서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어려운 난관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죠. 그래야 여러분 승화시킬 수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 고난이 변화해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부터 노예 생활한 건 아닙니다만은 오랜 서간 약 200년 이상 정도 되어지는 오랜 세월을 노예화 되어졌어요. 노예.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화 되어져서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짐에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우리 민족을 내가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너를 보낸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을 내가 지금 처음 보지 않소. 지금 처음 만나지 않소. 지금 처음 이야기하지 않소.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아봐서 아는데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이 군사적으로도 초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도 초강대국이 바로 그 당시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신이 도대체 애굽을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거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나 알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는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으시면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처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창세기에서 그러니까는 아담 하와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 때까지가 약 2000년입니다. 2000년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모세 때까지가 최소한 500여 년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기록했다라고 여겨지느냐? 전부 다 모세가 적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애굽의 문무가 뛰어나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2500년의 사건을 무슨 재간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쭉 역사를 얘기해요. 2500여 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설명하셔요. 아담서부터 시작,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사건과 더불어 노아와 시절이게 그 다음에 아브람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 다음에 요셉 때의 상황을 쭉 설명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고 나는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애굽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었지 않니?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사람이 만들지 않았니?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저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이 태초입니다. 근데 그 태초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의 시작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뭐 구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모세를 처음 만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 누구요? 나 당신 몰라요.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얘기하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자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요, 첫째로는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 이 무소부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곳, 무소부재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무소부지.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불능입니다.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다. 무소부재,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무소불능,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 전능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시작.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을 창조하신 얘가 하나님이시고 땅을 창조하셨는데 혼돈스럽게 막 그냥 질퍽거리고 빠지면 푹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단단하게 아름답게 지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가 바로 나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가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가상의 신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요, 만물의 시작 이전, 만물의 시작 이전의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에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그 태초 이전, 영원 전, 그 전서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영원 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하신 그 하나님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이렇게 이게 좀 이 잔소리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너무나 편한 자세로, 너무나 쉬운 자세로, 졸리면 졸고, 메시지 띵동하면 메시지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안경 닦고, 예배 드리면서 문자 확인하고, 그러고 전화 오면 또 뛰쳐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뛰쳐나가서 전화 받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무 자세나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만 드리면 오, 너 왔니? 여러분,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두 번째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가상의 신, 아니면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여러분 종이나 어떤 거로 만들어진 그 존재는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고 몇천 년이 가도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태 그 모양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첫째로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반드시 자랍니다.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4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말이 필요 없어요. I am who I am. 그러나 히브리어는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라고 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나도 잘 몰라요. 공부할 때는 이게 92점 맞았거든, 히브리어. 근데 모르겠어 벌써 30년을 지나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 아니면 개념.
명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존재를 말할 때에 아니면 개념을 말할 때에 명사를 씁니다. 그러나 동사를 쓸 때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말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뭐가 없는가 하면 조동사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간다. 과거도 갔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 여러분 예후예, 아쉐르, 예후예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동사, 움직이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움직이시는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자가 누구냐?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왜 하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탄식의 근심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약속 때문에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해요. 왜 못하느냐? 내가 나이가 80이요 능력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여러 가지를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약한 나 같은 자하고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이 많다고 못한다고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걱정하지 마.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이 없어. 너는 할 수 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 되어진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싶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 지옥,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담당하시고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만들고 지옥 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멈춰버리고 말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1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너희 조상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너희 조상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국가가 세워지려면,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첫째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국가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다음에 하란에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거기에 많은, 말하자면 나라들이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근데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거기서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 300만 명 되도록 많아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새빵 차지가 안빵 차지할 수가 없고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라는 식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들어갈 때 몇 명이요? 70명. 430년 돼가지고 백성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430년 후에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있다, 자식이 있다, 부모가 있다 생각하면 최소 단위가 30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놨어요? 국민을 만들어놨어요. 민족을 만들어놨어요. 민족.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첫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그렇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왔을 때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라. 그러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작정 대책도 없이 무조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여러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세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힘입니다. 그 힘인데 어떤 힘이냐? 첫째는 경제적인 힘이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죠.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이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옆에 있는 나라가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과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군사적으로 자기 민족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경제적인 힘과 그 다음에 여러분 군사적인 힘을 누가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작을지라도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백성이 있지에 되겠기에 애굽에서 여러분 70명이 들어가서 이 430년 만에 60만 명 이상 돼서 출애굽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치 않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응답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감동, 맨날 설교할 때 졸고 앉았으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나 알아? 그냥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 뭐가 하나님이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의 소원을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는 그 역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민족, 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희 명성을 높여주고 명예를 높여주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가는 곳마다 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네 편이 돼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막아줄 것이야. 그 다음에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 것이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이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야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 기억할 나의 칭호다, 표시하는 이름입니다. 대대로 기억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참말이었다가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말 뒤집는 거,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아니시니, 그러니까 사람은 하는데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미쳤지 내가 이 말 왜 했을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인도하시는 땅이 대책이나 있는가? 어떤 땅이냐? 자,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라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땅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홍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갈라놓으셨어요. 설교에 너무 심취하면 아멘 하는 타이밍을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드리는데 아멘도 안 하고 마스크 썼다고 그냥 가만히 있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졸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돼. 아멘을 해도 아멘 소리도 별로 안 나고, 그러면 아멘을 좀 세게 해야 그래도 내가 이거 힘있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그 땅을 향하여 인도하는데 홍해가 있으니까 갈라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도 물이 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날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마침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건 왜 하시느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정말로 목말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만들고 구원함을 얻고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셨으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